지난주에 이어 비대면 수련회가 또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반갑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첫 번째로 우리 비대면 수련회를 했는데 여러분 생각보다 너무나 많이 참여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이렇게 미션도 수행해 주시고 해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드리고 우리 수고해 주신 선생님들께도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우리 함께 기쁨과 즐거움으로 참여해 주시는 수련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로마서에 대한 말씀을 보게 될 겁니다. 로마서라는 시대에 하나님께서 빛으로 오셔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말씀을 우리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의 의 관련된 말씀에 대해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눌 때 우리 교회 또한 우리 중등부 또한 로마 교회와 바울이 서로 사랑했던 그 사랑의 마음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경험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수련회를 시작했는데 수련회 시작 전에 우리 기억하실 거 있죠? 핸드폰을 꼭 가까운 데 두지 않고 저 멀리 두시는 여러분들의 그 믿음의 우리 중등부 친구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7월 25일 우리 중등부 비대면 여름 수련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하늘의 문을 열어 생명수를 우리의 부어주소서. 여기 불이 샘솟네 생명수가 일어나 우리에게 춤을 추는 주의 나라. 불이 샘솟네 생명수가 일어나 함께 뛰어 기뻐 우리 왼쪽 주가 오른쪽 우리 오른쪽 나
내가 사마리아에 가는 이유는 그곳에 울고 있었던 내가 있어서 햇볕이 따갑고 그늘도 없는 낮에 나는 기다렸단다. 내가 내게 오기를 아무도 찾지 않는 한낮의 우물가에 어젯밤 다 잠든 내가 내게로 온다. 아무도 찾지 않는 한낮의 우물가에 이제껏 산 내 지친 내가 내게로 온다. 나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건 기쁨의 차 말을 건다. 하늘 보자 내려놓고 그래 여기에 왔다고. 넌 내게 다시 이리 재촉한다. 그물을 내게 달라 한다. 넌 이미 보았다. 그물이 여기에 바로 내 안에 있어. 내가 사마리아에 가는 이유는 그곳에 울고 있었던 내가 있어서 햇볕이 따갑고 그늘도 없는 낮에 나는 기다렸단다. 내가 내게 오기를 아무도 찾지 않는 한낮의 우물가에 어젯밤을 다 잠든 내가 내게로 온다. 아무도 찾지 않는 한낮의 우물가에 이제껏 산 내 지친 내가 내게로 온다. 나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건다. 기쁨의 차 말을 건다. 하늘 보자 내려놓고 여기에 왔다고. 난 내게 다시 이리 재촉한다. 그물은 내게 달라 한다. 넌 이미 보았다. 그물이 여기에 바로 내 안에 있어. 나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건다. 하늘 보자 내려놓고 여기에 왔다고. 넌 내게 다시 이리 재촉한다. 그물은 내게 달라 한다. 넌 이미 보았다. 그물이 여기에 바로 나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건다. 기쁨의 차 말을 건다. 하늘 보자 내려놓고 여기에 왔다고. 넌 내게 다시 이리 재촉한다. 그물을 내게 달라. 넌 이미 보았다. 그물이 여기에 바로 내 안에 있어. 아무도
아무도 오지 않았던 내게 그 누구도 찾지 않았던 내게 내가 지금 간다. 나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건다. 기쁨의 자말을 하늘 보자 내려놓고 그래요. 넌 내게 다시 이리 재촉한다. 그물을 내게 달라 한다. 넌 이미 보았다. 그물이 여기에 바로 나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건다. 기쁨의 자말을 건다. 하늘 보자 내려놓고 여기에 왔다고. 넌 내게 다시 이리 재촉한다. 그물을 내게 달라. 넌 이미 보았다. 그물이 여기에. 네,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건다. 기쁨의 자말을 건다. 하늘 보자 내려놓고 난 다시 내리 재촉한다. 그물을 내게 달라. 넌 이미 보았다. 그물이 여기에 말씀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의 의인들, 끊을 수 없는 사랑.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의 의인들, 끊을 수 없는 사랑. 로마서 1장 7절부터 17절의 말씀으로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리라. 우리 지난주에 말씀 중에 바울이 갖고 있는 특징 중에 5가지 특징이 있었죠. 그 중에 4번째 특징이 무엇이었냐면 바울은 편지를 썼습니다. 소아시아에 있는 여러 교회에 편지를 썼는데 오늘 본 로마서는 바울이 쓴 편지 중에 6번째 편지입니다. 로마 교회를 향한 편지인데 그 내용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로마에 굉장히 가고 싶어 했어요. 로마로 가서 무엇을 하고 싶었는지 한번 볼까요? 바울이 로마를 가고 싶었던 이유는
바울이 가고 싶었던 마지막 최종 정착지는 땅끝이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 지중해를 중심으로 살았던 사람들에게 있어서 땅끝은 우리가 스페인으로 알고 있는 그 이베리아 반도죠. 지중해 세계관을 갖고 있었던 그 시대 로마 제국에 있어서의 가장 마지막 땅끝, 서쪽의 제일 끝은 스페인이었기 때문에 동쪽의 예루살렘에서 땅끝으로 이른다는 것은 스페인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서쪽에 가기 위해서 영적인 후원이나 물질적인 후원을 받기 위해 그 당시 로마 제국의 중심이었던 로마라는 도시에 가고 싶어 했던 것이죠. 그 일을 위해서 로마 교회와 함께 자신이 박해받았던 일들, 복음 때문에 고난받았던 일들을 함께 나누길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 공감대를 형성하고 나 또한 예수의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해 여러 가지 핍박과 어려움을 받고 있다. 그리고 또 그 핍박과 어려움을 이겨내고 서쪽까지 가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길 원한다. 그러니까 함께 기도해 주길 원하고 물질적으로 후원을 해주길 바란다. 이런 의미에서 로마서를 썼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로마 교회 또한 그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의 갈등과 어떤 그 싸움들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도 마찬가지였고 바울이 방문했던 수많은 교회들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것은 유대인, 나는 선민이다. 또 헬라인, 나는 이방인인데 복음을 받았다. 이 중간에 있어서 다툼들이 있었는데 그 다툼과 분쟁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로마가 진정한 복음, 진짜 복음, 그 복음을 전함으로 서로를 화해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 되게 하는 일들이 있었는데 로마 교회에도 그 다툼이 있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 일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 되어지는 일을 이루기 위해서 그 로마서를 썼다는 것이죠. 바울이 아까 말씀드린 6번째로 쓴 편지입니다. 그 로마에 대한 로마서는 그 다른 어떤 바울 서신에 공통적으로 여러 가지 공통점들이 발견이 되는데 제일 먼저 편지의 앞부분에는 그 도시를 향한 자기소개와 또 안부를 묻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로마서에서는 1절부터 7절까지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로마 성도들에 대해서 자신이 감사하고 있다. 그리고 감사에 대한 그 마음으로 기도를 하고 있다. 당신들을 위해서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 이 말씀이 8절부터 17절까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1장 18절부터 마지막까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진정한 복음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지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로마서는 굉장히 복음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잘 설명해 준 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함께 이 로마서들을 함께 공부하게 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꼭 함께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현재 마지막 말을 쓰면서 여러 성도들에게 30명에 가까운 성도들에게 자신의 그 안부를 묻고 그들이 복음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형식들 안부를 묻고 자기를 소개하고 감사의 기도를 쓰고 그 다음에 본론적으로 어떠한 내용들 자기가 전하고 싶은 내용들 쓰고 맺은말을 하게 되는 것이 전체적으로 바울 서신이 갖고 있는 공통적인 특징 어떤 구조가 있는데 오늘은 그 중에 두 번째 바울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그 감사의 마음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고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지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보고자 합니다. 네, 첫 번째 아까 7절에 한 절로 걸쳐 있는 바울의 안부, 그러니까 로마 교회를 향해서 안부를 묻는 내용들. 근데 우리가 여기서 관심 있게 봐야 될 부분이 뭐냐면 로마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라는 것이죠. 서로가 서로를 어떻게 보면 얼굴을 마주보고 인사를 하거나 교제를 했던 그런 교회 성도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로마 교회 성도들과 친해질 수 있었고 어떤 같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자신이 알고 있는 로마 교회 성도들이 이런 사람이다라는 걸 먼저 이야기하게 되는데 당신네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죠. 두 번째, 그것은 곧 하나님이 여러분들 선택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그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룹으로 하나님 선택하셨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해 주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으며 그것들을 함께 누리길 원하고 나누길 원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제일 먼저 바울이 했던 이야기였습니다. 로마서 1장 1절에서 2절을 보시면 내가 그런 사람이다. 나 바울은 이렇게 시작하시면서 자신이 복음 때문에 살아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나 또한 여러분들과 똑같이 하나님의 이런 부르심을 받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얘기를 왜 하게 될까요? 로마 교회 성도들이나 아니면 나 자신 바울이나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죠.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다. 복음 때문에 살아가는 사람이다 라는 것들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글을 쓰게 됐는데 다른 바울 서신과 다르게 굉장히 긴 글을 쓰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 두 번째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울이 로마 교회에게 자신이 로마 교회를 알게 된 것에 대한 감사와 자신이 그 감사의 표현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내가 기도를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편지를 쓸 때 처음 인사말, 본문, 맺은말 이렇게 보통 편지를 쓰잖아요. 근데 바울은 그 처음에 인사말과 본론을 이야기하기 그 중간에 항상 감사의 내용 그리고 하나님의 향한 감사, 여러분 그 편지를 받는 사람들에 대한 감사 그것에 대해서 기도로 함께하고 있다는 것들을 꼭 쓰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 내용은 무엇이냐면 로마 교회, 그러니까 바울이 그 교회를 방문해서 로마를 방문해서 교회를 지은 것이 아닌데 교회를 세운 것이 아닌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고 스스로 교회를 세운 것에 대해서 이 모든 사람들이 이 세상 사람들이 알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처음으로 8절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그러한 것에 대해서 자신이 하나님이 볼 때 하나님이 보고 있다. 내가 당신들에서 기도하고 있는 것들을 하나님이 알고 있다. 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내가 직접 가서 교회를 세운 것은 아니지만 그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고 있는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어떻게 예배하고 있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고 있는지를 보고 싶은 마음을 표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로마에 가서 당신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고 싶다라는, 당신들에게도 올바른 복음을 전하고 싶고, 어떤 그 로마의 도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담대히 전하고 싶은 것에 대한 이야기를 11절하고 15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복음이 과연 무엇이냐, 이렇게 17절에서 딱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복음에 대한 본론을 그 맺은 말 15장까지 일까지 복음에 대해서 매우 자세하게 잘 설명하고 있는데 오늘은 우리가 이 앞부분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중심으로 복음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복음이란 무엇일까요? 우리 17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을 보시면서 우리가 복음에 대한 분명한 의미를 깨닫기 원하는데요. 처음에 복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의라는 거죠. 복음을 믿는 자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 믿는 자들에게는 그 믿는 그 범주만큼, 내가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 내 안에서 죄인인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내가 하나님의 그 공의로우심,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의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들을 믿을 때 그 믿는 만큼 그 믿음이 드러난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인은 그 믿음 하나를 가지고 산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의인이 돼서 하나님 앞에 영생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은 내 어떠한 노력, 내 공로, 내 의지, 내가 어떠한 바램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 돌아가시고 하나님이 나의 죄를
없애주신 나의 죄를 대신 위해서 돌아가셨다. 이 사실 하나라는 것을 믿을 때, 그 사실 하나를 믿을 때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의가 드러난다 라는 것이 복음의 핵심이라는 것이죠. 네. 우리 지난주에 봤을 때 이 복음이 어떻게 드러난지 우리가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3절입니다. 시작.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라 함이니라 하니라. 아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어요. 그런데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 사실에 대해서 이스라엘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게 그 어둠을 빛으로, 어둠에서 빛이 드러난 것처럼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빛이 곧, 복음이 곧 빛임을 의미하게 되는데, 전사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빛이라는 부분을 잘 비유를 해서 복음이 무엇인지 여러분께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무지개에는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요즘 최근에 비가 많이 와서 우리가 무지개를 종종 볼 수 있는 시간도 있었는데, 이 동영상은 우리 중등부 김미애 선생님께서 동영상을 찍어서 저희한테 보내주신 걸 지금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무지개는 정말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노아의 언약,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영적인 의미가 있는, 그래서 무지개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물로 심판하지 않으시고 멸하시지 않겠다는 그 언약의 말씀을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과학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이 무지개는 가시광선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수많은 빛이 있는데, 빛 중에서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그 물체를 볼 때 사실은 우리가 눈으로 본다고 얘기하지만, 더 정확히 얘기하면 물체에 비춰져 있는 빛, 반사돼서 나오는 빛을 우리 눈에 볼 수 있는 건데, 이 볼 수 있는 영역을 가시광선이라고 하는 거죠. 그 7가지의 색. 만약에 빛이 빨간색을 넘어가면 적외선이라고 하는 거고, 붉을 적자에서 그 보라색을 넘어가게 하면 자외선이라고 해서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적외선과 자외선 중에 특히 자외선은 우리 몸에 굉장히 해로운 광선입니다. 이게 복음적으로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 그리스도의 빛,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리스도의 빛을 가시광선이라고 한다면, 그 빛으로 벗어난 것들은 굉장히 백해무익한 그런 빛, 우리 생명이 없는 그런 빛을 할 수 있죠. 어쨌든 이 부분은 좀 우리가 나중에 생각해보고, 일단 가시광선만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는 것이죠.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색에는 여러 가지 색이 있습니다. 뭐 삼원색, 뭐 여러 가지 색이 있는데, 색 자체를 물감으로 하고 이 물감의 색을 다 더해본다면, 예를 들어서 7가지의 무지개 색처럼 이 물감을 7가지, 빨주, 노초, 파남보, 이거를 한번 다 섞어보면 어떤 색이 나오게 될까요? 예.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 모든 색, 7가지의 색을 섞게 되면 검은색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반대로 우리가 물감색이 아니라 7가지의 빛을 빨간색빛, 노란색, 주황색빛, 노란색빛, 뭐 쭉쭉쭉 해서 보라색 빛을 다 섞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네, 그 검은색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투명한 밝은 빛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굉장한 영적인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적인 굉장히 그 의미를 우리 발견할 수 있는데, 우리의 인간의 다양한 모습들이 있다는 거죠. 육관과 같은 우리의 인생들이 있는데, 우리의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있을 때 서로가 서로를 함께 모이게 되면 어떠한 결과가 나오게 될까요? 네, 검은색과 같은 죄가 나온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의 시조인 아담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졌기 때문에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과 죄인이 만나면 당연히 죄가 나오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들과의 만남이 있을 때 우리는 원하지 않지만 시간이 지나면 죄의 자리에 나가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빛으로 들어와서 우리가 조명되어진다면,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이번 주 금요 영성 집회 때 일어나 빛을 발하라 라는 이사야 60장 말씀을 전해주신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빛의 존재로 바뀌어지게 된다면, 우리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이 만나서 그 다양성이 만나면 만날수록 어떤 색이 나오게 됩니까? 물감에 있는 검은색이 아니라
빛이 합쳐져 있는 그 정말 온전한 투명한 빛이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어두움을 물리치는 그 빛, 어떤 물체를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그 빛, 우리가 다양한 색깔을 합칠수록 그 그리스도의 빛, 온전한 빛으로 우리가 드러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로마 교회에 했던 나누고자 했던 이야기가 이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다양한 빛, 로마 교회에 다양한 성도들이 있었고 다양한 모임 가운데 있지만 자신 또한 그 색깔 중에 하나였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인하여서 물감의 색이 아닌 빛의 색으로 변화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다양한 색깔과 다양한 색깔이 합쳤을 때 함께 모이기 원하고 만났을 때 우리가 하나 되었을 때 무엇이 된다? 그리스도의 빛을 드러낼 수 있다는 것이죠. 바울 사도가 로마서의 편지를 통해서 이것을 강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하나의 미션을 드리고 싶어요. 반대결 미션입니다. 이번에는 개인에게 주는 어떤 미션과 시상이 아니라 여러분들 반에서 함께 수행해야 될 미션인데 어떤 미션이냐면 줌에 들어가셔서 반별로 모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서로 카톡을 통해서 시간을 정하시고 약속 시간을 정하셔서 줌으로 다 들어오시게 된 다음에 여러분들 그 줌 방 안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독창적으로 여러분들의 무지개의 색깔들, 그 7가지의 색깔들을 잘 표현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7가지 색깔을 드러낼 때 이 7가지의 색이 합쳐져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빛입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줌 화면 안에서 표현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독창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그 7가지의 색을 표현하셨다면 우리 부장선생님께서 그 상품을 결정해 주시게 될 텐데 여러분들이 참여에 따라서 그 열정에 따라서 그 상품이 어느 정도 또 올라갈 수 있다는 거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이 행사가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묶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로마교회 성도도 알지 못했어요. 바울이 로마교회 성도들도 바울을 알지 못하고 만나지 못했던 사람이었지만 이 로마서의 복음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띠로 하나 되어졌던 결국 나중에는 로마로 바울이 가게 되죠. 우리 다음 주에 보게 되는데 그런 모습들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 되어지고 묶여지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묶여지는 귀한 우리 수련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대하시고 오늘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여러분들 정말 그 선물을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정말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비대면 수련회 오늘 준비된 것은 여기까지이고요. 미션 수행하시면서 선생님들과 오랜만에 연락도 하시고 그 다음에 반 친구들과 연락하시면서 오늘 말씀대로 무지개 미션을 수행하실 때 우리가 서로가 그리스도의 빛으로 그 복음으로 하나 되었음을 우리가 서로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될 대상인 것들을 우리 서로의 지체의 힘을 확인할 수 있는 무지개 미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름이 너무나 무더워요. 우리 정말 시원한 바람이 그립고 빨리 이 무더위가 끝났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몸 건강히 잘 지내시고 배탈 특별히 조심하시고 너무 차가운 거 많이 드셔서 힘들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이 무더운 날씨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 돌보시고 지키시는 것들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여름방학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 다시 만날 때까지 건강히 잘 지내십시오. 안녕.